찬찬 믿으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기로 온다 나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나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성령의 불기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기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기. 성령의 성령의 불기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기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기. 찬찬찬 들려오는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하려면 인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을 선포드리고 진리로 거두리로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이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의 불기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기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기. 성령의 성령의 불기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기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기. 아침에 주님 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은 날이다. 아침에 주님 자심을
담아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전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찾아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찾아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지으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크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전하리라. 베풀미 전하리라.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찬사랑 내 맘에 거원 주시사 충만히 하소서. 내 주님 찬사랑 내 빛나가 그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그렇게 하소서. 그 사랑 나에는 눈가로 그치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함께 나아가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세상 창조하시고 이래째 안식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난 한 주간 일터에서 배움터에서 가정에서 땀 흘리며 최선 다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안식일로 따로 구별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과 귀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복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계시고 예배 가운데 비둘기처럼 임하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저희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 큰 장애물이 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염려 먼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평정심을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닌, 세상의 계산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헛된 만용이 아닌 믿음의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온유함으로 잘 무장한 모세처럼 주변을 넉넉히 돌아보며 품어가게 하시고 그 어떤 극한 광야의 인생도 잘 통제하며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함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심령, 몸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권능의 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폭염으로 찜통처럼 더운 날이지만 그럼에도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번 예배당과 모든 교회들과 한국과 중국과 또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시원한 생수로 우리 이랑에 속한 모든 권속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아서 다시 저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드리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사셨네.
일도 내 주가 전에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물가로 나오라.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의 내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알 수 없지만 나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과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물가로 나오라.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의 내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을 너무 감사함. 구주여 은혜에 물려소서. 주의 은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아래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의 내게 흘리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김광희 성모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기도 주셔서 시원하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하는 귀한 말씀을 경청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세상에 나가 빛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은 사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오랜만에 또 뵀으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잘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금수 권사님 부부께서 석 달 만에 또 이렇게 중국 고향 방문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축하해. 박수. 중국도 고향이지만 아까 여러분들 말씀들 하셨는데 또 한국에는 우리 또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또 예쁜 또 손주들이 또 축복의 열매들이잖아요. 여기서 털을 단단히 잡고 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지금 한국이 낯설지 않은 우리의 고향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언론에서도 뭐라 하던 그저 이곳은 나의 고향이고 나의 안식처다. 또 중국에 가도 또 중국 공산당이 뭐 교회를 핍박하든 어쩌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늘 편안한 마음으로 잘 그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 요청드립니다. 김순복 권사님 친구분 이영옥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병명은 폐색전증이신데 제가 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혈전과도 관련이 있고 혈액순환과도 관련이 있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중독되고 그거 못 오시는 거예요? 거기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중국대 병원으로 제가 전화를 주치의요. 주치의. 네. 네, 한번 제가 다음 주 중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그거 먼저 하라고 하시고. 아버님하고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봐도 되겠네요. 예.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 아성병원 그 전문 병원이더라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영웅님이 잘 치료받아서 꼭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자들은 코로나가 앞으로 예상을 5만 명이라고 예상을 해요. 또 새로운 코로나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백신을 준비해서 또 예방접종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게 끝날 무렵에 또 다른 코로나가 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 다 이제 좀 이렇게 좀 마스크도 벗고 편안하게 좀 지내면 좋겠는데, 그 시간 길지도 않고 또 다시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이 이렇게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가 또 잘 적응하면서 또 굳세게 이렇게 우리가 잘 이겨내면 좀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구 온난화란 말을 배웠어요. 수십 년 전부터 학교에서도 서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용어가 사라지고 이제 지구 열대화, 이제 지구 온난화란 말이 사라지고 열대화가 돼버린 거예요. 물의 온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져 가고 있고 사막처럼 끓고 있고 중국 어디서는 뭐 52도까지 올라가고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뜨거운 열기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저도 다닐 때 며칠 전부터는 우산을 쓰고 다녀요. 양산을 직사광선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 양산 그거 한 15,000원인가 하거든요. 그걸 꼭 손 작게 접어서 넣을 수 있으니까 펼쳐서 직사광선을 직접 맞지 마시고 꼭 그렇게 다니시고 목이 안 말라도 물은 꼭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올여름 이렇게 또 잘 지내고 문제는 이 폭염 때문에 폭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자연 재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큰 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태풍이 분다거나 그럴 때는 항상 안전관리 조심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또 무너지지 않도록 맨홀 같은 데 빠지지 않도록 항상 나도 주의하고 내 가족들 자녀손들도 단단히 이렇게 일러주고 해서 우리 모든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는 올여름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180차 열한 카타콤 예배는 8월 6일 주일 오전 10시 50분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8월 6일 주일 오전 예배 기도는 김순복 권사님께서 담당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 에베네zer 찬양대가 번제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이어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4장 36절부터 독합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니 하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나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다.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 나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복음 가운데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그동안 지난 인생을 보면 늘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저도 그 선택을 끊임없이 요구받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또는 노골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선택을 해서.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법을 어겨야 되느냐,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든 일터든 예나 지금이나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게 옳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서 하루 시작하면 그날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뭘 했는지도 모르고 또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렇지만 미리 가서 차분히 준비하고 생각도 정리한 후에 하루를 시작하면요, 그날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적고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관에서는 출근표가 있었어요. 직장인들 출근하면 도장을 찍든 서명을 하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출입구에다가 이제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해놔요. 또 카드를 대기도 합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사무실 들어와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출근 확인을 클릭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미리 출근해 있는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와요. 자기 아이들이랑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서 내가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출근 체크 해달라고 그래요. 자기는 지금 오고 있다고. 이제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줘야 되느냐, 거절해야 하느냐, 참 갈등이 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와 아니요. 우리는 그런 비슷한 그 요구를 많이 받아요.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요,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고요.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늘 선택을 이렇게 강요받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에게 직장 선배들이 가끔 조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요령껏 하래요.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살면 피곤하대요. 핀잔도 듣습니다. 아, 당신이 독립투사야? 융통성도 없이. 여러분, 가장 위험한 선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어도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 듣지 마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러고 우리 배우는 학생들도 그러고. 오늘날 TV에 유명 인사들이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이 매일 등장하죠. 그분들이 저렇게까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 한번 잘못한 게 아니에요. 쌓였습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 순간순간 선택을, 법을 어기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출근 체크 같은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둘만 하니까. 그런 작은 일들부터 쌓이고 쌓여왔던 겁니다. 법을 어겨도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문제는 점점 이게 내가 무뎌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법을 하나 어기면.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법이라는 생각을 나중에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십억, 수백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으로 취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잖아요, 다들. 사람이 그런 지경까지 오면은요, 이미 늦습니다.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반에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가차없이. 어릴 때부터. 작은 것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야멸차게 해놓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언젠가는 걸려요. 딱 한 번 걸립니다. 그때는 다 무너져요. 그러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업적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최근에 어떤 법대 교수, 온 가족들이, 그 법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들, 딸까지 다 한 방에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이 몽땅. 얼마나 고급 인력들입니까? 거기에는 막, 의대 또 의사들도 있고 막 그런. 그 아까운 인생들, 교수들이. 그것의 출발은 뭐냐면요. 어디 학교를 들어가는데 뭐 상장을 위조해가지고 직인 도장을 위조를 해가지고 탁 찍어서 그것 하나였어요. 그것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을 막 주름잡고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 나라고 별 수 있어? 라고 핑계를 대는 일은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상이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거야. 그 생각이 나중에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그러지 않거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정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직하게, 양심껏, 진액, 땀 흘려가는 사람들도 이 사회에는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 주춧돌이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는 이 시대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줘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빛도 있고 어두움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나눴던 참 그 환한 빛도 있었지만은 어두운 그늘도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두 부류가 존재해요. 빛의 인물과 어둠의 인물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다음 주까지 볼 건데요. 먼저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두 구절에는 바나바가 나오고 5장 처음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두 부류가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또 교회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줄 거예요. 본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편의상 그렇게 이제 장으로 나누고 이렇게 절로 나눈 거예요. 그러므로 4장과 5장은 이어져 있었어요, 원래는. 뭔 말이냐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두 부류의 인물들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모형이 교회라면 어떻게 세워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서나가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충격을 주면서까지. 여러분 어디서든 첫 삽이 중요합니다. 첫 기초돌이 중요합니다. 지금 흔들거린다면 첫 삽을 살펴봐야 되고 첫 기초돌을 다시 놔야 돼요. 무엇으로 세워졌느냐?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교회도 처음 세워질 때부터 정직하게 세워져야 단단하게 서나갑니다.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이 거룩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5장에 이 부끄럽고 참혹한 사건이죠. 죽는다는 게 자세히 기록해뒀던 것이에요. 왜 그래요? 앞으로 지금 처음 교회를 세웠지만은 앞으로 미래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2000년 후의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도 아나니아도 처음 행위는 비슷해요. 재물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괜히 아나니아가 죽거든요. 둘인 아나니아가. 또 삽비라도 죽고. 그렇다고 꼭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빠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은 사도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사도가요, 지금 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회 돈 문제 터지죠. 재정사고는요, 일반 성도들보다 재정을 운영할 권한이 있는 사도들 때문에 더 많이 사고가 되나요? 그래서 먼저 사도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 사도들이요, 자기 발 앞에 재물 놓였다고 자칫 이 돈이 눈먼 돈이라고 판단한다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땅 사고 집 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불법이 이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사도들이 자기 발 앞에 놓인 이 재물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한다면 그 사도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재정을 집행합니다. 모든 사도들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꼭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성도가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간 물질의 의미가 뭡니까? 그 사도가 너무 불쌍하고 가난해서 놓아두고 갔습니까? 아니면 성도가 부유해서 너무 많아서 남아돌아서 놓아두고 왔습니까? 아니요. 저도 성도로 20년 이상을 교회를 섬겼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성도는 이런 마음으로 지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의 건강도, 주시는 환경도, 가정도, 물질도 모두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성도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음을 사도가 알아야 돼요. 드리는 자의 이 피땀을 사도가 알아야 돼요. 드리는 예배자는요, 물질을 돈 던져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잘라서 드림으로 사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때 그 재정은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면요, 지발 앞에 두고 갔다고 지 마음대로 전행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모르지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뻥뻥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큰 전체의 어려움을 겪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는 어떻게 계산 세금을 받겠습니까? 고가는요, 다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주제는요, 뭐 재정이나 물질 이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거룩함과 정직이 주제입니다. 사도나 또 예배자 드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나 예배자 예외 없이 그런 눈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어야 돼요. 먼저 바나바가 등장하죠. 4장에서. 우리는 바나바를 앞으로 또 만나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바울 선교 동역자예요. 바나바는 이런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 읽었지만 또 읽습니다. 36절과 37절 합독합니다. 구브로에서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요셉이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에요. 평범한 집사님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초대교회에 끼친 영향력은요, 다른 사도들 못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사역자, 목사보다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급을 받은 날이 하늘나라 가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바나바 인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성향이 남다릅니다. 누가 어려움 당하면은요,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이 사람은. 마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어줬죠? 강도 만난 자의 이유.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진심을 다해서 끝까지 도왔던 사마리아인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 바나바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어쩌면 바나바는 어릴 때부터, 야, 너 너무 오지랖이 넓어.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도 남 일 청결 잘해서. 그런데 그 오지랖도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하다 말아요. 근데 바나바는 끝까지, 바울 생명 다할 때까지, 교회와 성도를 섬기거든요. 변함없이. 여러분, 이것은 뭐 연습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본성이 그래요. 그 본성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마음. 사람이 이름 따라 산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 이름 지어줄 때 부모의 간절한 마음, 소원, 기도를 담아서 아이 이름을 정성껏 짓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바나바 이름 뜻이 나와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그 이름 뜻처럼 뭐 다른 사람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어떻게든 다가가서 돕고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위로와 도움이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향하고 교회 밖으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하고 그 선교에 동참하고 그래서 바나바의 그 섬김의 가치는요 그냥 불우이웃 돕기가 아니에요. 너무 빛나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소중한 인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 바나바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그 어려운 현장에서 씨앗을 뿌렸어요. 자기 자리에서. 그리고 처음 심겨진 그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현장에서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움으로 바나바의 주님을 섬기는 향기가 바울을 타고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갑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지독하게 가난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저 유대 종교처럼 인물도 많고 유력한 사람, 돈 있는 사람도 많고 재정도 풍부했다면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은 표시가 안 나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도 안 돼서 바나바가 누구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판에 이런 바나바 같은 인물 한 사람 헌신이요 천사들도 놀랄 정도로 초대교회는 가뭄 속에 담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두고 간 그 쌀자루 보면서 은전을 세면서 그 양이 크든 작든 얼마나 이제 살았구나. 이제 저 성도는 죽어가기 직전 저 성도가 배부를 수가 있어. 이제 먹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해도요 가난하다고 말 한마디 안 했어. 34절, 사령 34절. 그 고백은 감사였습니다. 가난해도 부자였고 감사였습니다. 제가 신학하기 직전에 섬겼던 교회가 전통도 있었고 또 도시에 세워져 있었지만은 산 아래 동네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시에는 큰 교회들이 제일 비했어요. 저희들은 안 갔어요. 다 다녀보고 나서 안 가고 그 교회를 가자고 그러고 갔습니다. 분위기는 꼭 개척교회 같았습니다. 이런 여름철이었는데 그에 큰 장마가 졌어요. 그날 저는 퇴근해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이제 집 전화로 왔는데 집사님, 그런 목사님 전화예요. 교회 좀 잠깐 내려오셔요. 숟가락 빼기가 무섭게 달려갔습니다. 비는 장대비로 오는데 지하 계단을 따라서 교회 내려가 봤더니요 목사님 그 서재까지 물이 벙벙 넘실넘실 차입니다. 목사님 혼자 그거를 바지 걷고 그 책을 들여다가 이제 장의자에 다 깔아놓고 말리고 선풍기 켜놓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 교회는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나중에 오시고 원래 그 교회를 지켜오셨 수십 년간 지켜오셨던 분들은 그 동네 산 아래 사셨던 가난한 원주민들이었어요. 십수명이 산중턱에서 예배 드리다가 밑에 막 산 아래 예배 드리니까 아파트들이 막 서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가 서니까 우리도 부흥해 보자고. 그래서 그 산 중턱에서 다 이사를 내려왔어요. 지금도 그 산 중턱에 있는 교회가 이제 다시 꾸며져 가지고 예쁘게 이제 단장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지하를 세워져서 열대 분이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합류했어요. 그 무렵 저희 막내가 이제 태어났고, 그때는 너무 작은 교회라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막 몰려가는 거죠. 근데 내가 신학 공부로 서울 가야 된다고 그 말을 차마 하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는 나이가 80, 90,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계셨을 거예요. 전화도 안 했고 전화도 못 받았고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참 존경하고 따르던 어른님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이나, 그런데도 그분들이나 저희나 아직도 기억이 해요. 기억을 한다는 걸 알아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오랫동안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내도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께 음식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분들은 손맛이 담긴 그 늦가을 김치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연락도 안 했는데 25년도 더 지났는데.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때 그 교회가 풍족한 교회였다면 다른 교회들처럼 신학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아마 그 시절의 그 신앙생활은 다 잊어먹었을, 사람들도 잊어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과 감동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수록 마음에 더 깊이 새록새록 새겨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 초대교회를 섬겼던 인물들이 한둘입니까? 바나바 말고도요, 기록만 안 됐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를 잊지 못했어요. 왜요? 그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겨서 이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누가가 사도행전 4장 말미에 2절에 걸쳐서 바나바 이름 석자를 새겨 놨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예상 못했는데. 예루살렘 성도들 사이에 막 입소, 세상에 바나바가 와서 그랬다고 막 그렇게 소문이 잔잔, 칭찬이 잦아있고요. 가는 곳마다 바나바 가는 곳마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막 받기자고. 바나바는 별일 아니거든요. 늘 하던 당연한 삶. 그럼에도 큰 명예를 얻습니다. 다들 부러웠을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5장이 열리고 아나니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재물을 사도들 발 앞에 둬요. 아나니아가 드린 재물도 바나바 때처럼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똑같이 사용될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망을 해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자, 1절,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금치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금쳤는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6절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내고 나가 장사합니다. 비참하죠? 사실은 4장의 바나바나 5장의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헌신은요, 흔하지 않아요. 두 사람 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꼭 책망받고 이렇게 죽어야 되나? 왜 그러지? 하나님 너무 심하셔.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문자로 드릴 때도 너무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정성을 좀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신가?
여러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나니아는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아니 제 것처럼 따로 좀 떼어놔가지고 그랬다고 왜 저를 죽이기까지 해요? 저 너무 억울해요. 아마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죄가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따로 떼어뒀다고 인색함이 죄가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가 숨긴 것도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요 누구나 지 물건 아까워요. 자기 지갑에 든 돈 너무 아까워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그 어려운 시대에 좀 챙겨서 내 자녀를 저녁에 먹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좀 떼어줘. 이것도 많은데 떼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비추겨내야 돼. 하나님은요 그걸 나무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지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면 다 먼지투성이에요. 흠결 없는 사람 다른 사람 없습니다. 직장에서 누가 참 괜찮다고 정직하다고 성실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면은 다 똑같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도찐겠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여우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같지 않다고 할 사람은 제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 없어요. 그게 만약에 죽을 죄라면은 70몇억 인구 다 즉사해야 돼, 이 시간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시신급은 나가야 돼. 오늘 베드로가 문제 삼는 아나니아의 죄, 삽비라 죄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위선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더 중한 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더 중한 죄는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양심이 찔려올 때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죄예요. 그 거짓과 위선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요. 아나니아에게도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3시간 후에 자기 아내가 돌아와요. 삽비라에게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한마디면 모두가 살아나는데 사람들도 하나님도 다 이해할 텐데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버려요. 다 없애져 버려요. 그냥 다 없애져. 네, 저희가 주원 같을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야, 네가 나 속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요. 성령 속인 거야. 사람이 실수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 나도 죄도 지을 수가 있어요. 인간 본성이 악해요.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 이걸 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탐욕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이 왜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문제. 그보다는 회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 있었어요. 여호수아 7장을 펼치면은 아간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7절을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장 읽어보세요. 아간이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간에게 말씀하세요. 딱 한마디예요. 진멸하라. 헤렘 명령, 진멸하라. 다 불태워 없애라는 거.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건 남김없이 없애라는 거죠. 전쟁에 나가면은 남김없이 불태워 없애라. 이 명령을요, 아간이 한순간에 어겨버립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적진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는데, 진짜 좋은 물건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신할산에 오다 그 명품 옷이 있고, 그리고 은이 있고, 금이 있고, 이걸 어떻게 다 태워요? 그래서 아간은 생각고, 그 값진 물건들을, 전리품들을 불태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감췄다가요, 결국 발각돼요. 근데 스스로 고백하지 않고 이것도 제비 뽑아서, 제비 뽑혀요. 제비 뽑힐 때까지 끝까지 자기한테 찾아올 때까지 그 제비가 걸릴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간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간을 추궁하는데요.
당시 그런 정황 생각하면서 여호수아 7장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부터 7장 19절부터 갖고 와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성하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전에는 다 지금까지 숨겨와가지고 저렇게 제비뽑에 걸렸거든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20절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 보십시오. 23절 시작.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찾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끔찍하죠. 이때도 또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 저 아까운 것들 불태우는 것보다 전로 피우니까 보통 전쟁에 들어가서 남은 나라 침범하면 그 물건을 다 뺏어오잖아. 그래가지고 내 백성들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백성들, 내 백성들도 그 당시에는 고된 그 광야 생활 하니까 그렇게 먹이면 배부르고 편안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방 신과 관련됐기 때문에 거기다 초점을 하나님 맞추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는 누룩 같은 불순종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거룩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간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고통스럽게 하고 그 책임을 공동체 전체에 물어버립니다. 결국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이렇게 한 개인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간의 사건도 보면은 전리품, 그 물질, 금덩어리, 요 문제가 아니에요. 탐욕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직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7장 아간 사건이나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사건이 비슷하지만 과정이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들 이유가 비슷해져요. 잠깐 들어보십시오. 아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함이 회복이 돼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것 좀 했다고 저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거룩해지고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결해져서요. 전쟁마다 큰 승리를 가져오고 결국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하게 됩니다. 거룩함이 곧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봤어요. 오늘 말씀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000년 전 어떤 상황이냐면 첫삽을 떠는 순간이에요. 첫삽 아무리 급하다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막 가져와서 막 쌓아요. 오래 못 가요. 초대교회에 처음 일어난 사건이어서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처음 개척 예배,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두 사람이 실려서 죽어나가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 큰 아픔을 딛고 초대교회는 이후로 강력하게 성장하게 이 일 뒤로 계속 사도행전 보십시오.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정직함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산 이 시대를 생각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나와 우리와 우리 작은 예람교회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었지? 왜냐하면 걸림이 있으면 저도 회개하려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다 겪어오고 이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떤 분이랑 이야기 끝에 예람교회 나왔는데 그분이 당장 그러는 거예요. 아, 개척교회는군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는 걸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용납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1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개척교회라는 게 좀 이렇게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예람교회가 작은 교회도요, 돌아보면 파란만장했고,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3대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또 부친도 겪으면서 나름 똘똘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나 사이즈만 보면 꼴찌예요. 그것 말고는 나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나 목사나 어디 내놔도 견줄 만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만큼 예람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요. 긍지가 높습니다. 왜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기죽지 않고 꿀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왜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볼지 제가 질문지를 알거든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걸 내가 알거든요. 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 것인지 내가 알아요. 외양 예모가 아니라 내면이 거룩하였느냐, 진실하였느냐. 기린동에서 처음 교회 첫 삽들 때부터 저는 몇 번의 선택을 요구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개척교회 생각해 주신다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제법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감동도 됐습니다. 그것이 기도 공보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안심하라고.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안심하라고. 기도 공보에 나오니까 진짜. 그 기업체가 기도 공보에 막 광고도 내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몇 교회들이 그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나를 흔드는 말씀이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달콤한 게. 아,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만 하면은요, 목사님 통장에 돈이 쌓여서 운영비나 임대료나 생활비 걱정이 없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된대요. 현실을 생각하니까 정말 구미가 당겼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이렇게 뭐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고 생각해.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이런지하에 거절을 선택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제 눈에는 그 일이 피라미드 사업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마터면 여러분들은 피라미드 조직원들이 될 뻔했고 내가 왕초가 될 뻔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위해서 이 길을 가지?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직장을 계속 다니면 될 일이에요. 돈을 벌 목적이라면 학원이든 피라미드 사업이든 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잘못 판단했더라면 저는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되고야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잘 됐을까요? 천만에요. 12년 지났는데. 사업이 성공했을까요? 천만에요. 사업도 교회도 다 망가졌을 것입니다. 설령 만에 하나 교회가 겉으로는 의리자리하고 번질이 보이더라도 속은 골병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 몇 사람, 오늘은 단 몇 사람이 아니라 오늘 완전 부흥했네요, 그냥 우리가. 부흥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아무리 한 주간에 고단해도 나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할지 몰라도 내 자신은 머리 털끝만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잃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꾸미지 않고 이대로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작은 수로만 예배 드렸냐고 탓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그걸 안 물어봐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였느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정직한 예배였느냐고. 이것만 물어볼 겁니다. 저는 양적인 것은 감히 내세우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질적인 것, 거룩함과 정직함만큼은 제법 씻어내고 또 씻어내면서 내세울 만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다윗을 이제 사울을 버려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기름 붓기 전에 이런 말씀 들었어요. 다윗은 사울이랑 생긴 것부터가 반대로 생겼잖아요. 키도 작고 고래 홍조도 띄고 떼국물 질질 흘리고 골품없는 그 양치기, 양똥 치는 목동 다윗. 여러분 또 이 말씀 기억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자, 이 다음에 또 보겠지만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10장 34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거기까지.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산상보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기대했던 것은요, 그 겉모습, 그 행위들이 아니었어요. 중심이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는가? 바로 거룩함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직함과 거룩함이 이제 갓 출발하는 첫사, 교회의 첫사, 뿌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베드로는 교회 반석 아닙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인간들은 제멋대로 삽니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하면 눈이 순전해져서요, 누구나 하나님을 봅니다. 나도 하나님을 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어찌 거룩한 교회에 불순물이 튀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각자는 모두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입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 교회들이 다 나가요. 우리 각자 성전인 우리 삶이 정직과 거룩함이 기초가 되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직하게 깊이 뿌리 내릴 때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교회가 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작지만 강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하게 서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저희도 교회도 거룩하려고 합니다. 외면을 취하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 향한 저희들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고 그저 겨자씨 작은 씨앗을 통해서 오늘 또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랑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달려왔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우리의 큰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오며 날마다 자족의 기쁨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93번.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와 우리 자녀선들이 언제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언제나 찬양하는 삶을 일평생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되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우리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아멘. 시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귀한 자녀 선수를 저희 품에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음을 성장해 가면서 점점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언제나 어디서나 높이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모든 생활과 학업과 장래의 일을 통해 하나님 꼭 영광 받으시고 자녀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아름다운 시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며 자신의 귀한 목소리와 재능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찬양할 때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자녀 일평생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어디서나 환히 빛나는 귀한 믿음의 인물들로 잘 성장해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편 3절 말씀. 아멘.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기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기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하심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과 섬기는 가정들, 온 가족들, 친척들 하나님이 우리 품에 안겨두신 귀한 선물들, 자녀들, 손주들 또 무더운 여름 출산을 앞둔 산모와 태아 머리 위에 전쟁 중에 이 폭염 중에 역병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을 고단한 심령들 위해 그리고 석 달여 또 중국 고향 방문 마치고 귀국한 김금수 권사님과 모든 가족들, 자녀선들 앞길 위해 병원 입원 중에 홀로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있을 이 영웅님과 모든 의료진들과 또 환자를 음으로 양으로 또한 기도로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또한 이 땅의 지하 교회들, 중국의 핍박받는 교회들, 또 저 너머 아프리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환경이 되지 않아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아멘.